오늘 예레미야 4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40장 1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수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근데 39장에 보면요, 그때도 예레미야가 풀려나는 장면이 있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40장 1절에 또 잡혔다가 또 풀려나요. 이 두 번이 겹치거든요. 자, 이유는 잘못 기록된 게 아니고요. 한 번 풀어줬는데 저번 더 잡혀가니까 또 잡힌 거예요. 풀어줬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군사가 보고 너 어디가? 또 잡은 거예요. 느부사라단이 보니까 이 라마 쪽으로 올라가는 중에 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풀어준 겁니다. 라마는 여기 나오는 지명은 예루살렘 북쪽에 한 5마일 정도 되겠죠.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곳인데 거기다가 이제 포로들을 다 모아서 줄을 딱 세우는 거죠. 그냥 마구잡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니까 몇 명씩 아니면 또 사슬도 묶어야 되고 정말 처참하게 끌고 갔거든요. 귀에도 실을 깨고 발에도 착고를 채워서 그래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모아놓고 정리해서 출발하는 지점이 바로 라마입니다. 그래서 라마로 끌려가는 중에 이제 풀려났는데요. 자, 1절에 보시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뒤를 아무리 읽어봐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여기 없어요. 앞에 보면 예레미야 1장부터 39장에 보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예레미야가 말하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뒤에 2절에 보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기가 막힌 분이에요. 자, 앞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두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 27장에 나와요. 남유다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못살게 굴고 이렇게 파괴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오늘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하는 게 아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령관이 이제 2절에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시도록 행하셨다. 이는 즉 왜냐하면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자, 느부사라단이 말했다는 것을 빼고는 이 내용은요, 이미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죠. 계속 말한 내용을 그대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자신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그 예언, 하나님의 뜻을 적국의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사령관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생각해 보면요. 이방인이 듣고 보기에도 이 남유다가 심각했던 거예요. 이 생각하는 거죠. 야,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안 섬긴다고 난 들었는데 저렇게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면 저 신이 가만히 있겠나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래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도 남유다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야, 저러다가 망할 텐데. 어떻게 자기들이 자부하고 섬기는 신이 싫어한다고 하는 일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이방인들이 볼 때도요, 이해가 될 정도인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망하지. 그 정도로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도 이제는 이방인들도 이해가 될 정도로 정당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신 거. 1차, 2차, 3차 침공이에요. 3차로 이렇게 나라가 박살이 나는데 전부 다 머리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럴만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 그럴만하다.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힌 곳인 거죠. 그리고 4절 보라 내가 오늘 너의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으로 가자. 근데 사실 바벨론으로 가거나 남아있거나 차이가 없어요. 왜? 이미 2번이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럼 잡혀가면 바벨론으로 따라가면 그 전부 다 아는 사람 그거 다 있어요. 가도 돼요. 또 가도 되는데 특히 이 느부사라단은 선대하겠다고 말하거든요. 잘해줄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잡혀간 자처럼 노동을 하고 어떤 공사에 동원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5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빌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가도 되고 그다랴 총독으로 세워질 사람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도 되고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도 가도 된다. 세상에 선택지를 3개나 준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6절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미스바는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 총독이 예루살렘에 보통 있는 게 맞아요. 중심지였으니까. 그런데 너무 심하게 파괴돼 가지고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곳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뒤에 보면 또 나오지만은 그래도 성전 터는 조금 남아서 돌이라도 남아 있어서 그나마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게 아마 지금 남아 있는 통곡의 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의 중심지가 미스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거기 가서 거기에 이제 흩어졌던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죠. 그나마 이제 성 비슷한 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요 오늘 읽은 40장을 좀 더 지나면 예레미야가 어디로 갑니까? 자, 예레미야는요 바빌론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이 그다랴와 함께 미스바로 남아 있지 못했어요. 반역이 일어나 가지고 총독을 죽여버리고 이집트로 튀어요. 근데 이집트로 도망가는 무리가 예레미야를 잡아서 끌고 가요.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희한한 곳을 간 거죠. 이 예레미야의 운명이 정말 기가 막혀요. 이때 그냥 바빌론 따라갔으면 되는데 안 따라가고 그래도 자기의 조국에 남고 싶어서 남았는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 개인에게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가 망하고 잡혀가서 돌아온다. 그까지 선포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끌려가서 바벨론 가요.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돼요. 저 밑에 산지까지 다 잡혀가 거기서 죽어요. 기가 막힌 거죠. 왜 그럴까 도대체. 여기 나오는 6절에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다랴라고 나온 이 사람이 그달리아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그 관원들 중에 율법책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에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율법책을 들고 선지자 훌다에 가서 왕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 율법책의 내용을 묻고 율법책이 이게 뭐냐라고 물으러 간 사람이 바로 이 그다랴가 그 아히감의 아들이에요. 이게 좀 경건한 자의 집안이죠. 그래서 그다랴가 세워진 건 좋은 일이었는데 그다랴를 죽여버린 반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빌론의 반역자. 바빌론을 반역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 즉 민족의 반역자다. 죽여버리고 도망을 가요. 거기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하셨거든요. 에스겔에도 있고 이사야도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치면 맞아라. 맞고 이 땅에서 그냥 함락을 당하고 점령당한 채로 그냥 징계를 받아. 시간이 지나면 내가 회복해 주겠노라.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 뜻을 받아들이고 바로 항복하고 가만히 있었으면요. 70년이라는 기간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보세요. 끝까지 반항해서 반역하고 어디까지 가요? 이집트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 진짜 못 말립니다. 자신의 생각에 고집을 피우고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예레미야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끌려다닙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참 처절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고 나서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느부사라단 적국 사령관이 이제 3차 침공이니까 계속 와서 보잖아요. 그죠? 보고 또 보고도 듣고 이런 첩자들을 통해서 또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심한 거예요. 자기들이 신을 저렇게 믿으면 되나? 이런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반대로 말하면 이웃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우리 저 교인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지만 내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이웃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이번 추석 저도 이제 부모님 뵈러 가긴 가야 되는데 어머니 뵈러 가긴 가야 되겠는데 오래 머물지 못해요. 빨리 돌아와야 되고 이런 명절 끝나고 나면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연장간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